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신약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성공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홍해를 육지처럼 지나 광야에 이르러 40년을 지내고 가나안을 바라보기는 것까지 이끌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켜 진멸 직전까지 갔던 사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시내산에 40일 있으면서 십계명을 받을 때입니다. 그때 기다려도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민족들은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다라고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잔치를 부르던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몸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때 하나님께 구하면서,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라고 말하게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맹세하여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모세의 간곡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했다. 그러고 나서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니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소서라고 하는 간곡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멸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또 하나는 민수기 13장 25절에서 12명의 정탐꾼이 40일을 돌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때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은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해서 힘이 클 뿐 아니라 우리가 아낙 자손도 보았습니다. 그러자 함께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취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을 보았는데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고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도 메뚜기 정도밖에 볼 수 없다. 이 소리를 듣는 순간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면서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애굽 땅에서 차라리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해서 우리를 그 땅에 가서 칼로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라고 하면서 방성태국을 하는 거예요.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인도하여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을 듣는 이스라엘 온 회중이 돌을 들어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서 대체 어느 때까지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전부 다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어 주겠다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역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했는데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다 죽이시면 이 소문을 들은 그들이 뭐라고 하겠나이까?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이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라.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의 사하신 것까지 사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모세의 간곡한 기도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서 내가 내 말대로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노라. 모세 한 사람의 기도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멸망을 기도로 구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불가능을, 절망을, 한계를 뛰어넘는 엄청난 힘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6월을 호국의 달이라고 합니다. 이 민족에게는 아직도 6.25라고 하는 이 아픔의 상처가 분단된 채로 지금까지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고 잠시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전쟁의 비극을 잊어서는 안 돼요.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인물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독일의 나이프 치하에 성 니콜라이 교회가 있습니다. 1980년도 초부터 공산주의 정권에 반대하는 작은 기도회가 열리기 시작했고 1989년에 니콜라이 교회의 벽에는 이런 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 민족입니다. 통일을 염원하는 이 기도회는
당국의 계속되는 체포와 박해에도 불구하고 참여 인원이 날로 늘어나면서 60만 명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해 11월에 결국 베를린의 장벽이 무너지고 독일 사람들은 통일이 되면서 바로 이 성 니콜라이 교회가, 지금 또 그들은 이 기도회가 오늘의 하나고 통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염원을 가지고 그들이 항상 기도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콜라이 그 교회가 60만 명의 그 기도가 동독과 서독을 하나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매년 그때가 되면 니콜라이 교회에서 기념식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이런 엄청난 힘이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 10여 년 전, 20년 전까지만 해도 이 통일이라고 하는 염원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에 와가지고는 이 통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북은 북, 우리는 우리만 잘 살면 된다 라고 하는 이 통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지면서 나만만이라도 우리가 잘 살자, 이런 풍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까움을 갖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한 두 가지 비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에게 포기하기나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회의 약자인 한 과부의 고민을 해결할 길이 없어서 과부는 재판장을 찾아가고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매일 찾아가서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러나 재판관은 불의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은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생각하기를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면 매일 나를 찾아와서 귀찮게 할 것이다. 그래 차라리 풀어주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면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 두 번째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런 비유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냐,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예수님께서 여기서 두 사람을 극명하게 대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를 말하고, 그에 반해서 세리는 멸시를 받으면서 스스로 불의한 자임을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과 불의와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이 아니한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했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돌아갔느니라. 그 기도가 어떠해야 된다라고까지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세 가지 교훈을 삼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인에게 있어서 기본적인 자세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인간의 약한 존재임을 알고 절대자를 찾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없는 사람은 교만한 자입니다. 우리는 한계 속에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절대자 하나님을 찾는 것이 기도인데, 기도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는 인간의 고민과 아픔과 필요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라는 얘기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항상 한적한 곳을 찾아 엎드려서 기도하였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모든 상황 속에 기도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가 기도 없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직 아닌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기도하지 않는 걸 죄로 봤어요.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다가 힘들다고 쉽니다. 응답이 없다고 중단합니다. 기도해 보아야 별 효과가 없다고 아예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바쁘고 할 일이 많아서 기도를 시간 낭비로 보는 현대인들이죠. 그러나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힘이고 인생을 치유하는 힘이 있고 기도는 소망이고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것이고 위로의 피난처가 되고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때를 쓰는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보다도 기도를 하되 감동을 주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기도를 무조건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세리처럼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의를 강조하는 바리새인보다 이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한 여류 명사가 강연과 인터뷰에 빡빡한 일정을 맞추려고 콜택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약을 했어요. 근데 강연이 예정 시간보다 늦게 끝나는 바람에 콜택시 기사는 무한정 기다리게 된 겁니다. 시간이 돈인데 이 택시 기사는 점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손님이 나오기만 하면 버럭 소리를 지르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근데 잠시 후에 그 명사가 허겁지겁 콜택시를 올라타면서 잔뜩 험악한 인상을 하고 있는 그 기사에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저를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준 남자는 기사님밖에 없습니다. 택시기사가 순간적으로 얼굴이 환해지면서 조금 전까지 사람을 잡아먹을 것 듯이 화를 냈던 그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래서 에티켓을 다해서 깍듯이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렸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말이는데 그럼 하나님도 그와 같은가? 당연합니다. 하나님도 내가 감동을 줄 수 있는 그 말 한마디, 그 기도가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백부장의 종이 중풍병에 걸려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를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래 가자. 그때 백부장이 뛰쳐나와서 선생님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나도 군이나 내 밑에 부하가 있어서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세요.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뒤돌아보면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지 못했다 라고 하는 이 백부장의 이 감동의 이 말 한마디가 그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이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베드로를 초청해가지고 그 집 전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 빌립보스의 누디아라고 하는 차주장사도 강가에 매일 기도하다가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빌립보에 교회를 세운 이가 바로 차주장사.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 감동이 없는 형식적인 밤새도록 때를 쓰는 듯한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우리의 삶에 기적을 가져온다. 기적. 두 번째는 집념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 보면 그 과부가 자주 그에게 가서 나를 번거롭게 하고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니 차라리 그 여자의 한을 풀어줘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부연 재판관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것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건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서 가장 최대의 적이 뭐냐? 낙심이에요. 기도하다가 낙심, 기도하다가 좌절해요. 기도하다가 너무 힘들다 그냥 말아버려요. 이게 최대의 적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세계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미국의 링컨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중에 링컨 대통령이 실패의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까지는 엄청난 시련의 패배의 삶을 살아온 것이 바로 링컨입니다. 그 링컨 대통령은 국민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어요. 설상가상으로 그가 대통령이 될 때까지는 거의 실패적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링컨이에요. 1816년에 그의 가족이 집을 잃고 길거리로 쫓겨나서 혼자 힘으로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던 것이 링컨이에요. 1818년에 그의 어머니가 죽습니다. 그리고 1831년에 사업에 실패를 하게 되고 1832년에 주의회에 진출했으나 선거에 낙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834년에 다시 주의회에 진출을 해서 시도에서 성공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 약혼했던 부인이 죽습니다. 그래서 1836년에 극도의 신경쇠약증에 걸려서 병원에 6개월 동안 입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838년에 주의회 대변인으로 선거에 출마했으나 패배하게 되고 1840년에 부통령 선거에 출마했으나 패배를 하게 되고 1844년 미국 하원의 선거에서나 출마했으나 패배를 하게 되고 1646년에 또다시 하원 의원으로 선거해서 그때 성공을 합니다. 그러나 1848년에 하원 의원 재선거에 출마했으나 패배를 하게 되고 1854년에 미국 상원 의원의 선거에서는 그때도 패배를 하게 되고 1856년에 소속 정당의 대의원 종회의 부통령 후보로 지명을 출마해서 거기서도 패배를 합니다. 1858년에 다시 상원 의원에 출마했으나 그때 또 패배합니다. 그러고 나서 2년 후에 1860년에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숱한 패배의 길을 걷고 그리고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때 링컨 대통령의 일생은 실패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링컨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는 실패를 더 큰 성공으로 가기 위한 계단으로 생각했던 거죠. 링컨은 상원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뒤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걷는 길은 험하고 미끄러웠다. 그래서 나는 자꾸만 미끄러져 길바닥에 넘어지곤 했다. 그러나 나는 곧 기운을 차리고는 내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길이 약간 미끄럽긴 해나 낭떠러지는 아니야.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끝까지, 이게 바로 링컨이었고 그는 성공할 수 있었던 거죠. 아무리 권면하고 해외에도 쉽게 넘어가지 않는 경우를 할지라도 끝까지 감당하게 되면 반드시 성취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성취할 때가. 여러분들 그 정주영 씨 현대사 그 신화를 잘 아는데, 그가 젊은 날 인천에서 공사 현장에 근로자로 일할 때입니다. 그 숙박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운영하는 간이식당에서 이제 잠을 자고 했는데, 식당 4개를 모아가지고 이제 거기서 잠을 잤는데 이 빈대가 너무, 요즘 이 젊은 사람들 빈대가 뭔지 모를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빈대가 많았었는데 빈대가 물어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빈대가 의자를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쫓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하다가
대야다가 물을 받아놓고 그 탁자 받침을 물수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빈대도 그걸 몰라 물은 통과하지 못하니까 편안히 자는데 좀 있다 하니까 빈대가 또 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눈을 떠보니까 이 빈대들도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제 물을 못 건너가니까 벽을 타고 올라가죠. 그래서 공중에 낙하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가 깨달았던 게 뭐냐. 사람 정주영의 지혜보다 빈대의 노력하는 도전이 더 위대한 것을 발견하면서 빈대 철학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빈대 철학. 빈대도 안 된다고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머리를 써서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하는데 하물며 사람이 못할 일이 어디가 있느냐 생각하면서 안 되면 되게 하라고 하는 도전 정신으로 현대를 일구었던 것이 바로 정주영이에요. 예를 하나 더 들어보죠. 미국의 한 50대 목사님이 자기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해서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걸 출판사를 다니면서 이걸 책으로 내달라. 근데 출판사마다 전부 다 거절을 해요. 실망한 이 목사는 원고지를 쓰레기통에 집어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부인한테 말하기를 절대로 쓰레기통에서 이 원고를 꺼내지 말라. 이건 아무 필요 없는 글이다. 그리고 목사님이 외출을 한 거예요. 그러자 사모는 그 쓰레기통에서 그 원고지를 꺼냈어요. 그래서 출판사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출판사에서 뭐라고 하느냐 읽어보더만 이거 책으로 한번 냅시다. 그러나 성공할 줄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출판한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서 미국에 3천만 권이 팔린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바로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노먼 빈센트 필 목사의 책. 이 책이 미국의 온 백성들의 정신을 휘어잡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책이었던 거죠. 이게 바로 끝까지 실망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기도 한 번 더 두드리면 하나님 그걸 들으신다면 들어요. 한 번 더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주저 거기서 포기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마지막으로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본문의 강조는 늘 하나님께 열심히 간구하는 자, 진실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바로 믿음의 사람의 기도인 거죠.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살아계신 거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 이 교회를 건축하는 어느 교회에 이 교회가 좀 지대가 높은 곳에 교회를 짓는 수도가 올라오지 못하니까 우물을 파는 거죠. 근데 계속해서 우물을 파도 터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이 늦어지는 거예요. 왜? 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마침 우물 파는 전문가가 있다고 해서 그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했는데 금방 물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감탄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우물을 잘 팝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지금까지 우물을 파면서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100% 물이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신기해가지고 그 비결이 뭡니까? 수맥을 참는 기발한. 그때 말 아닙니다. 나는 아무 데나 파도 물이 나옵니다. 왜? 물이 나올 때까지 파니까. 물이 나올 때까지 파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물이 나올 때까지 파는 거예요. 나올 때까지.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배나무 묘목을 했습니다.
결실할 때가 되다 보니까 사과가 열린 거예요. 사과가. 그렇다면 이 나무가 사과나무냐 배나무냐? 혹시 원래는 배나무였는데 걸음을 잘 둬가지고 사과나무로 바뀌었는가? 절대로 그건 아니죠. 사과가 열렸으면 그건 원래 사과나무예요. 배가 열렸으면 원래 배나무. 이게 무슨 얘기냐? 믿음도 당연하다.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 틀림없이 그런 믿음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배가 열리면 배나무, 사과는 사과의 나무. 믿음은 믿음의 열매를 맺게끔 되어 있다네요. 내가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 속에 살아온 거예요. 불과해요. 믿음의 열매는 행함으로 맺어지는 거예요. 행함으로.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결론 맺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 성공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성공의 삶을 사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성공적인 삶은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과부처럼 세리처럼 항상 기도하는 삶이 바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고, 적극적인 사고와 행동, 끊이지 않는 적극적인 사고 행동, 그리고 믿음이 있는 궁극적인 삶이 바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끔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과부의 불의한 재판과의 관계 속에서 그는 끊임없이 문을 두드렸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한 불의한 재판관마저도 귀찮아서 이 여인의 한을 풀어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의 이런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우리는 기도의 삶을 통해서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